마태복음서 5장 21절에서 26절.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내가 내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언제라도 그 대적이 재판관에게 너를 넘겨주고 재판관이 직무수행자에게 넘겨주어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부분 6가지 중요한 이슈를 예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살인, 간음, 결혼, 맹세, 이웃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원수 사랑, 이 6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율법의 새로운 해석이나 적용이 아닙니다. 자신의 근본 의도를 직접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둘을 대조하고 있죠. 옛 사람들이 말한 바 이러이러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패턴으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비교하시면서 율법의 본래 뜻을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들이 지켜온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잘 지켜왔으면 말씀할 필요가 없죠. 유대 교권자들의 해석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정들과 전통들은 하나님의 근본 의도를 왜곡시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셨죠, 율법을. 근데 이게 사뭇 내가 처음 주었던 그 의도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여기 나오는 6개의 주제를 가진 그 율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모범적인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안 나오지만 6가지 외에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안식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예로 여기 6가지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이래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 외에는 그냥 삶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잠깐 보도록 하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러시는 것처럼 안식일에 여러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굳이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엿새 중에 고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고치느냐. 이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뭔가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비난과 핍박에도 굳이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하신 것은 안식일의 준수 방법, 오리지널 인텐션, 근본 의도를 삶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처음 전도사로 사역한 곳이 약수동의 신일교회였습니다. 거기 초등부 교육 전도사였는데 초등부 예배가 끝나고 작년 대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한 30-4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늘 교사회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 급하게 아이들에게 무슨 용품이 필요해서 그걸 사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선생님한테 그 물건 좀 지금 빨리 가서 사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여있던 교사 중에 한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저는 주일날 여행을 하거나 돈 쓰는 일은 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말에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껏 제가 한 말이 그러면 그만두세요.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아닌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정확히 잡아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왜 내가 이 말을 해주지 못했는가. 뭔지 모르게 교사한테 당한 것 같아서 약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일과 안식일의 개념을 정확히 정립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삶을 통한 가르침은 율법의 외적인 준수가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물론 이 말은 주일이라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아무것도 꺼리낄 게 없어.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것은 안식일에 해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권장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와 전통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마음 깊은 근본을 다루고 계십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동기를 짚어내시는 거죠. 자, 이것이 꼭 필요했던 이유는 저들이 율법을 지키기에는 열심이었지만 실상은 율법을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해석과 적용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와 긴장을 주었죠. 더더군다나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방법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사람을 괴롭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할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들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여기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하는 잘못입니까? 겉은 멀쩡해요. 속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저들은 보기에 굉장히 열심이고 잘 믿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무시무시한 욕을 퍼부었습니다. 화가 있으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들이라 그러고.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지도자를 만나면 기껏 고생만 하고 망합니다. 교계와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은 받을지 몰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한 3, 4년쯤 전에 그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병원 빈소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어머님이 다니시던 교회에 목사님과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막 드리려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해서 예배 드렸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다른 목사님을 비난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거 웬만하면 안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좀 비난을 하려고 합니다. 설교의 요지는 구원받기는 무척 어렵다. 근데 이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율법주의에 찌들려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교인들이 반응이 어떤가를 이렇게 돌아보았는데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얼굴은 전부 어두컴컴하고 침울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비록 장례 예배라 할지라도 천국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둡고 우중충할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런 교회도 있고 이런 목사님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면, 그런데 돌아가신 이분은 열심히 교회에 충성했고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로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종교입니까? 율법입니까?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 많이 섬겼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 더 심합니다. 이런 일들이. 자, 21절을 보죠.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십계명에도 있고 그 외에도 율법에 몇 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민수기 35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쇠 연장으로 죽인 경우, 돌로 죽인 경우, 무기로 죽인 경우, 그리고 앙심을 품고 죽인 경우, 이때는 속죄 헌물이나 배상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사형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죽여서 죄를 졌으니까 속죄 헌물 드리고 배상하겠습니다. 소용없어요. 안 됩니다. 그냥 죽여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서 모세 5경을 어렸을 때부터 암송을 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없애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도 살인을 비롯한 무수한 범죄가 많이 가득했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한 구절을 보죠. 예레미야 22장 17절. 그러나 내 눈과 내 마음은 오직 내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과 학대와 폭력만을 바라며 그것을 행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회도 참 이런 범죄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더욱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마귀의 속성은 거짓과 살인입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사형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에 불호수로 던져지게 되어 있죠. 자, 오늘날 여러분 사형제도를 폐지를 주장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폐지는 안 됐지만 법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미국은 사형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형이 없으니까 참 얼마나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오히려 범죄가 급증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형시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몇 번 하고 계신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습니다.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넓게 보입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인류는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자, 여기 보면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까닭 없이. 여러분 혹시 이 부분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은 여기 까닭 없이를 없애버렸습니다. 이걸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뜻이 됩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내면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심판받아야 되고 예수님도 지옥불의 위험에 처해야 돼요. 구약의 그 위대한 대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심판받고 지옥불에 처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화내셨고 대언자들도 화내셨고 뭐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과 대언자들과 이런 분들, 세례 요한도 화냈잖아요. 와가지고 말할 때 까닭 없이 화를 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화를 내도 해가 지기 전에 풀라고 하셨지 절대로 화를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또 요한일서 3장 15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얼마나 엄격하게 말씀하셨는지 보아야 합니다. 세상 법, 세상 사람들은 단지 살인이 행위로만 나타날 때에 살인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만 살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 동기만 가졌을 뿐 실제로 죽이지 않았어도 살인으로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살인은 동기 없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에 묻지마 살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뭐 자동차로 길 간 사람 그냥 밀어가지고 뭐 30몇 명이 죽었대나 다쳤든 뭐 엄청나게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요. 중국에서는. 묻지마 살인이나 그런 묻지마 범죄도 동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살인의 동기는 미움과 분노입니다. 미움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실제로 살인이 됩니다. 그래서 미움과 화는 살인과 같은 선상에 있는 살인의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할 것과 미워할 것을 반대로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마귀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미워하고, 반면에 이웃은 사랑해야 하는데 그 반대로 합니다.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웃은 미워합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이웃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반대입니까? 그래서 잘못된 사랑은 이웃에게 미움과 화를 일으키고 실제 살인까지 가게 합니다. 미움이 생기면 화가 나고 화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은 근본 싹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까닭 없이 화를 내는 것은 묻지마 화, 묻지마 살인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아닌 잘못된 이유로 화를 내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까닭 없이를 제거시켜 놓으니까 이건 뭐 화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인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저랑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말하는 게 이게 좀 싸가지가 없어. 그래서 좀 화를 좀 냈어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화를 내요? 이러더라고. 참 그런 사람한테 그걸 설명할 자니 너무 길고 이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말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까닭 없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화내면 목사가 아닌가?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것도 사실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건 뭐 죽으라는 거죠, 가서. 근데 그게 미움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형들도 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뻔히 보면서도 요셉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형들이. 왜?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살인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살인을 하지 않아서 감옥에 가지 않았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살인자들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다 그게 까닭이 있다. 까닭이 있어서 죽였다고 하겠지만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까닭 없이 죽인 경우가 99.9%일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라가 그랬죠. 라카인데 이제 좀 정확히 발음하면 라카. 이거는 멍텅구리 바보. 요즘 우리말로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은 쪼다, 특등 머저리 뭐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공회 위험에 처하게 된다. 공회는 그 당시에 사내들인이었지만은 또 하나님의 법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 그다음에 어리석은 자여 뭐 이 말 이거는 모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요거는 배신, 반란, 악 이런 뜻입니다. 형제 보고 너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하면 지옥불의 위험에 처한다. 이 세상에 지옥에 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들은 인류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쓴 진짜 죄인이 오면 그의 대신 속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다 지옥불의 위험에 처해 있어도 지옥불에 가게 돼도. 그래서 여기 이 지옥불은 멸망을 말한다기보다는 징계의 말씀으로 봅니다. 징계의 말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세례 문답할 때 제일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하고 물으면 정답이 무엇입니까? 문답할 때?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거죠. 그게 정답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고 우리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제 이 둘을 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구분을 해보면 라카라는 말은 이거는 지적인 수준에 대한 욕입니다. 그 다음에 모로스, 도덕적이나 인격적인 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 다 듣는 사람한테는 아주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욕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23절, 24절.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여기 내 형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여기서 형제 그러면 유대 동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자, 이걸로 봐서 내 형제에게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독인 형제들과는 예배 드리기 전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해야 한다. 그러나 불신자들, 상대방이 불신자인 경우에는 이건 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불신자의 경우에는 예배나 제물을 먼저 드리고 나서 나중에 화해해도 된다는 말씀인가? 여기 형제라 그랬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 형제 간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 간에는 먼저 화해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그랬잖아요. 기억하거든 이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헬라어에서는. 그래서 이것 정확하게 뜻으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기억하게 하시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제물을 드리러 가는데 예배를 드리러 지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형제에게 내가 욕하고 이렇게 잘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거든. 놓고 가서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라, 화해하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예물이라는 게 여기서 물론 지금의 예배도 될 수 있지만은 좀 더 의미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죄를 처리하기 위한 예물, 제물. 왜 그 속죄제, 뭐 속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한 예물이다. 물론 이거 당연히 예배도 됩니다. 우리에게. 그때는 먼저 이웃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양심에 거슬리는 죄, 형제에게 비난하고 원망을 들을 만한 잘못이 기억나거든. 즉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면은 지체 없이 화해의 노력을 해야 한다.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대적할 어떤 일, 요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든 빨리 해결하라. 그런데 이 말과 비슷하면서도 반대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서 11장 25절인데요. 너희는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거든 용서해야 된다. 그를 용서해 주어야 그래야 내 죄도 용서받고 기도가 제대로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죠.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은 빨리 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화해하고 와서 예배,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고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내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입니까? 비슷한데 반대죠. 어쨌든 화해와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입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자, 여기는 찾읍시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화해하게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근데 사역을 우리가 맡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와 화해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화해를 이웃과 나누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나눠야 된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참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과 나와 이웃을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핵심 근거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피. 이것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움과 분노와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저보고 자긴 못하면서 뭐 그런 말을 해.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화해의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마태복음서 5장으로 돌아가서 25절, 26절을 봅니다. 내가 내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언제라도 그 대적이 재판관에게 너를 넘겨주고 재판관이 직무수행자에게 넘겨주어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26절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조금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믿는 형제들 간의 갈등. 이거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교회 안에서의 갈등.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양자 간의 용서와 합의와 화해가 최선입니다. 근데 이게 안 돼서 이런 갈등과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화해하지 못할 일이 없다. 우리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화해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도 요즘에 많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교회 간의 분쟁도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고 있는 게 참 지금 많습니다. 굉장한 수치입니다. 자, 만약에 갈등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최후의 방법이 있습니다. 안 됐을 경우에 최후의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 6절 7절.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는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손해보고 말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지 말고 도저히 합의가 안 된다. 그래서 막 지금 화가 나가지고서 법정에 고소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알았어. 내가 물러설게. 손해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고 끝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돼서 세상 법정으로 갔다. 그럼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감옥에 갇힐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내가 내 대적들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길에 있다. 이게 그냥 길 걸어가는 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그 다음 단계에서 해석을 해볼 때, 이 길은 그냥 걸어가는 길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예. 인생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에게 대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화해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손해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와 속히 합의하라. 죽기 전에 혹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합의하라. 빨리 합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 법정은 정의롭지 않아요. 불의한 법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판관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보면 너무나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아서 감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길을 인생길로 보았을 때 여기서 감옥도 단순히 철장에 갇히는 감옥뿐만 아니라 이거를 바깥 어두운 곳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 세상 감옥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깥 어두운 곳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보하지 못하고 손해보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서 싸우는 추악한 형태를 보이면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준과 자격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도록 바깥 어두운 데서 단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여기 재판관은 예수님이 될 것이고 직무 수행자는 천사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구원은 받는데 불에 의해서, 즉 감옥이랄까, 제가 말씀드린 바깥 어두운 데서 그런 데 있다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의 삶이, 그의 일이 심판의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면, 예,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구원은 받지만 불에 의해서 받는 것 같으리라. 자, 그러고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난 감옥 안 갔으니까 괜찮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다.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인식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마지막 한 푼을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뭘 한 푼 다 남김없이 다 갚아야 돼요? 다 죄값 치러야 돼요? 세상 법정에서 그런 거 있습니까? 돈이면은 실형을 받았어도 집행유예가 되고 요즘에 그런 시대인데 뻔한 죄인데도 무죄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만한 수준과 자격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바깥 어두운 데서 나오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다 갚을 때까지는 거기서 못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다 갖추어져야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이 다루심은 언제 끝나느냐 하면 천년 왕국이 끝날 때 같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진행되는 동안 겨우 구원받는 사람, 불 속에서 구원받는 것 같은 사람은 그때의 바깥 어두운 데서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게 되는데, 그가 살아온 자세, 그가 살아온 상황,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믿음을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못했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의 다루심의 강도가 다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저는 정말 엉망으로 산 사람, 구원은 받았어요.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엉망으로 산 사람, 그 천년 기간 동안에 아주 세게 훈련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좀 웬만큼은 했는데 좀 아직은 부족하다 그런 사람은 좀 이렇게 약하게 단련을 받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니까. 자, 그러면 현재 우리는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가슴에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이 무슨 말씀이냐? 이건 찾아야 되겠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꼭 우리가 가슴에 새겨두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한다고 하면 여기에 오늘 말씀대로 뭐 까닭 없이 화를 내고 서로 용서하냐 마냐, 되냐 안 되냐, 감옥에 갇히냐 마냐,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있죠. 이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사랑의 빚진 자로 살게 되면 때로는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게 안 되니까는 끝까지 싸우다가 세상 법정도 가고 인생 쫑나는 거죠. 구세군을 시작한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스가 막 가가지고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의 손을 잡으면서 왜 이러느냐고, 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다느냐고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망치질을 하다가 뒤로 쓱 돌아다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더랍니다. 그 망치질하는 사람이.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그때 번쩍 잠이 깼다고.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야,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구나. 그러면 미움과 분노는 아마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미움과 분노는 나를 향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죄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용서와 합의와 화해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양보하고 손해보는 삶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죄인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인데도 여전히 더럽고 악하고 미움과 분노에 휩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얼마나 악한지 보게 하시고 더 이상 이웃을 향해서 저주하고 분노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